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 로마서의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나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어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2절,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 보려고 또 질문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누구인가예요. 누구? 바로 4절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고요. 이제 바로 로마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들에게 바로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며 이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여기 가장 먼저 바울이 또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든 편지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의 패턴을 보면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해요.
그 다음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귀한 로마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8절에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교회가 어떠한지 성도들이 어떠한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아시아까지 잘 증거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요 항상 기도할 때 뭐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 성도들 그 교회 형편들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죠. 1,000번 예배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 중심 내 기도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지체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빼먹으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지체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요 좋은 길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세요. 선한 길을,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기 좋은 넓은 길, 편한 길이지만 곧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지만, 멸망의 길에 심판의 길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좁고 길이 협착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원하는 첫 번째 이유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신령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서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나만 내 것만 챙기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 좋은 은혜들, 좋은 선물들을 뭐요? 서로 많이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요, 기도를 나누고요, 감사를 나누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들, 좋은 은혜들. 이거 나만,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제 유퀴즈라고 아시죠? 유재석하고 해서 많은 이제 이슈가 되는 많은 분들, 그 지난 프로그램인가요? 세계 대부자 갑부 하면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 부자의 대명사에서 이제는 기부의 대명사, 자신이 가진 재산의 99%를 나는 이제 나누겠다. 이제 그런 자산은 뭐죠?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이 바이블을 통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교육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많이 벌고 많이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너 책임이 있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재산에 여러분 99%를 나눠주기를 이제 원하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죽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빌 게이츠는 부자로 죽었다라고 기억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99% 여러분 240조. 240조를 다 나누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들도 각자 인생을 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이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는 저런 은사가 왜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복을 안 주실까? 누구는 주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 은혜들을 나눌 때 뭐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은혜들을 나눌 때, 은사들을 나눌 때 뭐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고 빼앗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2절,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의 어떤 믿음, 그리고 바울의 믿음,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분 무조건 뭘 이렇게 전해주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자들은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가 사역자들, 교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여러분 질병 중에도,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은요 목회자에게, 교역자에게 엄청 힘이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이거는요 교역자에게, 다른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교역자들이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목회자의, 또 교역자, 사역자들의 이 믿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피차, 이게 중요해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여기 다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물론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의 교회였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1장 6절에서 너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죠?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도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바울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자신이 뭐 이렇게 관계하지 않았지만, 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당신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당신들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 형제들, 자매들, 이 귀한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 다시 13절에 오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 이거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죠?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에베소 가면서, 마케도냐를 가면서, 고린도에 가면서, 데살로니가 가면서, 필리포 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교회의 열매, 성도들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로마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길이 막혀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여러분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뚫고 가야 되나? 물과 같이 하시면 돼요. 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돌멩이가 있거나 쪽이 있거나 그러면요, 쭉 멈춰요. 쭉 쌓여요. 그리고요, 열리는 곳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넘어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길이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의미죠. 문이 막혔어요. 여기도 보세요. 문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문이 막혔어요.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펴요. 지금까지 막혀서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또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도 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길은요,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사방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새로운 길. 여러분 조용히 그 길 앞에서, 막혀진 길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여러분 또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냐? 여기 보시면 내가 빚진 자다. 이 거룩한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늘 하는 마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구시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성도들에게, 여러분 거기 누워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다시 봅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다시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그 빚진 마음, 이 빚을 지고 산다는 거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빚이 있다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야 돼요. 빨리빨리 또 갚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거룩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빚을 갚고자 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빚진 사람이 뭐 돈 빚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고 기도의 빚을 지고 섬김의 빚을 지고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갚을 길을 주시고 나눌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생겼잖아요. 로마의 성도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교회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뭐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재미없대요. 고리타분하대요. 재밌는 얘기 해달래요. 성공하는 얘기. 여러분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되네. 교회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네요. 우리 시대에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다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우리 설교에 우리 기도에 복음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살펴하고 16절 바울은요 엄청난 선포를 하네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한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본체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새기셔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16, 17절은요 오늘 여러분 수백 번씩 암송을 하세요. 묵상을 하세요.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복음으로 사는 걸어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